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에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성령님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여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은안에 머무는 개들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10계명 중에 4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우이안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부살간도 거탐해서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요. 자,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 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4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요즘에는 안식일이라고 안 그러고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원래 토요일. 네?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주일은 사실은 한 주의 첫 요일이에요. 첫 시작하는 요일이 주일인데 일요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에는 안식일을 쉬는 게 아니라 주일을 쉬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셔가지고 구약시대는 토요일날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주일날 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같은 것으로 보면 돼요. 주일날 쉬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일을 이제 쉬는데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 성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지킬 숫자잖아요. 그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마다 문화가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밥만 먹고 교회 왔다가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소년부 교사할 때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떡볶이를 사줬어요. 그랬다가 혼난 경험이 있어요. 주일날 돈을 썼다. 네? 그리고 주일날 어디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그럼 막 혼났어요. 주일날 놀러 간다고. 네. 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때 문화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어, 진짜. 그리고 주일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벌 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딴 데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사고가 나든지 아프든지 막 그러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이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주일을 지금 4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주일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안 좋은 게 뭐가 안 좋아요?
너무 율법적이잖아요. 그죠? 주일에 매여 살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주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날하고 구별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죠? 예,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옛날 분위기는 피치 못할, 죽어도 교회 와야 된다. 이렇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따가 보면 생명 살리기가 있거든요. 주일날 해도 되는 거는 생명 살리는 건 해도 돼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주일날 그 양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어요. 건져내요, 안 건져내요? 아니 주일인데 일하지 말아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죽어도 가만히 있어야 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신앙을 잘못 배운 거다. 근데 생명 살리는 거는 하루 종일 일해도 된다는 거죠. 하루 종일. 그게 주일의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뭐 절대 양보 안 하고 무조건 교회 와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데 또 주일을 그냥 쉽게 생각한다. 이건 더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제 4계명에 나오는 거 봐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소중하게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교회 안 오고 다른 데 가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풍조는 제 4계명을 범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4가지예요. 예배와 교통. 예배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가 있고, 생명을 살리라는 의미가 있고, 천국을 소망하라. 이제 이렇게 4가지 크게 제목을 정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제 예배인데요.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8일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 여기 기억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하나님 생각하는 날로 정해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영적인 생명이 고갈됩니다.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이제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뭐라 그러냐면 무조건 일주일에 하루 그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걸 정해놓은 이유는 그날은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통해라. 이제 그런 날이에요. 자, 이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여기 민수기 15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식일에 쉬지 않고 나무하러 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광야에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고 가서 나무를 했어. 자기 필요에 따라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무섭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자,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한 사람 생겼는데 가만 놔두면 2사람 생기고 3사람 생기고 4사람 생기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전체가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는 거가 점점 약해지면 그 공동체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다 보는 데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은 지키는 것으로 각인을 시켜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질문 드려볼게요. 주일날 이 주일을 대하는 태도가 이 정도는 되셔요? 여기는 다 잘 나오는 분들만 있으니까 뭐 거의 안 빠지는 분들만 있는데, 근데요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 복 주시려. 그 복 주는 길이 복 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죽일 정도로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 6일 동안 일하는 걸 7일도 일을 해. 딴 데 신경을 써. 이게 지금 우리 현주소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 능력 내 힘으로 벌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능력 주신 거고 환경 주신 거고 네가 잘해서 번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서 약속 때문에 준 거지. 근데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었지. 이게 교만이라는 게 이게 교만.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겸손하게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죠 물론.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영적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거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복 받는 길이다. 출애굽기 16장 22절 24절 만나 거두는 이야기인데요. 여섯째 날 있잖아요. 금요일 날은 2배를 줬죠. 그죠?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다른 날은 많이 가져오면은 그게 남아요 안 남아요? 다 벌레 먹고 썩었죠. 그런데 이제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양식도 안 구하러 나가요. 금요일 날 2배를 거두는데 그때는 이게 안 썩어. 자, 요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완전히 쉬어도 다 주신다. 2배를 주신대잖아요. 2배. 채워서 주일날 것까지 채워서 주시고. 근데 요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주일날 매상이 다른 날보다 한 2배가 나오거든. 요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2배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2배 주신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주일날 2배 안 나온다고 문 닫는 데 많아요. 문 닫는 데 많아요? 네. 네. 좋은 데가 많네. 근데 요게요. 인간적 계산으로는 절대로 이게 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좀 미련하다시피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그리고 결산을 해보시면 1년 결산을 해보시면 아마 똑같을걸요. 아니면 더 남든지. 근데 이게 이제 참 현실과 믿음의 차이라는 거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예배하는 걸 온전히 해야 그래야 참된 안식일이고 참된 주일이 되는 거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다 막 돈이 생기면은 막 거기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믿기가 쉽다. 그러니까 하루를 무조건 기억해서 딱 정해놓고 그날은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라. 하나님과 교통하라. 그게 복받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을.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구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일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면 주일이 너무 귀한 날이 되지만 일주일 내내 쉬면 주일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은 중노동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즐겁고 기쁘고 아름다운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 닮았으니까 일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일하는 건데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즐겁게 뭔가 활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들끼리 놀 때 열심히 뭐 장난감으로 뭐 조립도 하고 하지만 그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죠. 재미로 하잖아요. 놀이로. 기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원래 일은 죄가 없을 때의 일은 창조적인 일이었고 기쁨과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거는 뭐냐면 중노동이 되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한 마지못해 하는 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산 받았죠?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됐죠? 이제는 어떻게 일해야 되냐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고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즐겁게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일하는데 돈도 공급이 되고 양식도 공급이 되는 식으로 이제 점점 바뀔 거예요. 내가 뭔가 일을 하면서 보람이 있는데 생활비도 나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실 거예요. 틀림없이. 네,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런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는 사람 먹을 것 주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먹을 것도 주지 마라.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게으른 사람 먹을 것 주래요? 주지 말래요? 주지 말래요. 누가복음 10장 42절 여기 10장 42절 마르다와 마리아 얘긴데요. 마르다처럼 살지 말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나님이 많이 일하라고 그래요? 아니, 네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 해도 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이라고 하는 게요. 나가서 막노동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만 일이에요? 일이 종류가 굉장히 많죠? 저는 무슨 일 할까요? 제가 중노동 하나요? 육체노동 안 하죠? 기도도 일이고 사람 만나서 계속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노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뭔가 내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야 일이라 생각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저한테 맞아. 다른 거 할 생각이 2잡 3잡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기뻐. 그런데 먹고 사는 것도 나오고 다른 것들이 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이 생각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한다고 적성도 안 맞고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걸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처럼 살지 말라 그거예요. 복잡하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한 가지만 해도 좋아한다. 자, 마리아는 무슨 일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잖아. 그냥 말씀 듣는 일을 했잖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말씀 듣는 것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근데 세상에 이제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못해요.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마르다예요. 이건 일이라고 생각 안 하죠. 이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안 해. 말씀 듣는 게 뭐 일이냐. 돈이 나오면 떡이 말씀 잘 들으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잠언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세상적 사고방식에서 많이 바뀌어야 돼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 성령도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령님은 계속 그 생각대로, 생각이 그릇이고 통로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바꾸잖아요.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도 되라고 바뀌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내 생각이 가로막을 때가 너무 많다. 자기 생각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뭘 가로막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 칭찬을 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많이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더 칭찬해야 되잖아요. 우리 계산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명이 5달란트야. 그러니까 넌 5달란트를 맡긴다. 그럼 이 사람은 최소 5달란트를 남겨야 본전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는 5달란트 남길 필요가 없어요. 2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저는 몇 달란트를 남겨야 될까요? 저는요, 한 달란트밖에 재능이 안 돼.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나는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5달란트 많이 남긴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칭찬한다고 나는 믿어요. 근데 세상에 이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자꾸 이 숫자 가지고 비교를 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율법에 빠진 분들이에요. 아직도 세상에 젖어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동전 2입을 넣었어요. 동전을 옛날에는 지폐가 없었대요. 성전에 들어가면 다 동전으로 바꿔야 된대. 예? 근데 이제 부자들은 동전을 바꿔서 이렇게 넣으면은요, 네? 묵직하게 뚜뚜뚜뚜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 사람은 10개를 넣었네. 저 사람 끝도 없이 떨어지네. 근데 이 가난한 가부는 땡그랑 2개만 넣었어. 창피한 거지. 왜 창피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 그래요. 이게 무슨 계산법이야?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자기 전부를 넣었다. 그러나 이 부자들은 많이 넣었지만 많은 중에 일부를 넣은 것뿐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 가장 많이 냈다.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 율법적 가치관과 복음적 가치관이 달라요. 그럼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와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와요? 복음적 가치관으로 와요? 복음적 가치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 하는 이유가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10분의 1도 안 되고 그 복음의 지향점이 뭐냐 그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다. 근데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전부로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부족해도 전부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를 전부로 여겨주시는 분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나는 못한 사람이지, 계급이 낮은 사람이죠. 그러나 복음으로 오면 나는 언제나 1등이죠. 언제나 100%죠. 그럼 나는 세상에서 받는 대접을 기꺼이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그런 거야. 나는 세상 속에 있으니 이거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거지만 나는 여기에 마음을 안 두고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쪽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맞게끔 공급을 해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다. 자, 2달란트 받아놓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노력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니까 뭐가 이렇게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저는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요. 잠깐 보고 말아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해요.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래요. 근데 저는요, 2달란트만 남기면 되거든. 그리고 저는 만족하고 감사해요. 더 하려고 하지 않아.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참 답답할 거예요. 그죠? 편해요. 편해. 네. 게으르다고 하면 어떡해요? 게으르다고 평가를 하면은 뭐 그렇게 평가하세요. 그러죠. 게으르다고 그러면 평가하세요. 근데 난 게으르다는 생각이 안 들어. 2달란트 받은 거에서 난 충실하기 때문에.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데 그것도 못 남길까봐 무서워서 땅에 이렇게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세상적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는 잘못이고, 내게 주신 길, 내가 남들 가는 길 다 따라갈 수 없잖아요. 나에게만 주신 길을 꿋꿋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충분히 행복하게 하신다. 충분히 누리게 하신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엄청난 자유함이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갑니다. 생명 살리기로 가는데요. 주의를 아무것도 하지 마라 했지만 생명 살리는 거는 해도 괜찮다. 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자, 이제 보세요. 왜 꼭 7일 중에 6일이라고 하루 쉬라고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6일이라고 하루 쉬어야 가장 적합한 거예요. 그게 창조주의 매뉴얼이에요. 근데 이제 소련에서 실험을 해대잖아요. 왜 꼭 일주일에 하루냐? 10일에 하루 쉬자. 우리가 성경대로 할 필요 있냐? 하고 10일에 하루를 쉬었대요. 공장의 생산량이 30%가 줄어버리고. 그래? 너무 긴가 보다. 그러면 6일에 하루를 쉬자. 더 많이 쉬자. 6일에 하루를 쉬었더니 역시 한 20-30%가 또 생산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일주일에 하루 해보자. 그랬더니 다시 100% 생산량이 나왔다는 거지. 실험을 다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딱 맞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요거를 자꾸 오해하면요. 하나님이 6일이라고 하셨으니 니네는 잠만 가고 내가 하는 그대로 따라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모델이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인간은 7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창조주의 매뉴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주일날 생명 살리는 일은 해야 되고 해도 돼요.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의료 행위를 했다 그거예요. 일했다 그거예요. 구약율법에는 아무것도, 의사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죽어가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고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지금 쉬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무슨 일? 생명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니 나도 생명 살리는 일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있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은 해도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면 여기 이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자,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뭐가 또 들어가냐면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여기 20장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노예 있죠, 노예. 종들, 힘없는 종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 가축도 쉬어야지. 그런데 욕심 많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주일도 일을 시켜가지고 생산량이 나오게 하는. 그러면 약자들은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주일에 하루 무조건 쉬어. 아무것도 시키지 마. 하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가득 들어있어요. 이 욕심 많은 주인들, 욕심 많은 사장님들, 이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해도요, 교회에서 약하신 분들 있어요. 소외된 분들을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돼요.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마 벌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안식일, 천국을 소망하라. 안식은 쉬는 곳이죠. 자, 안식일을 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원한 안식이 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때가 있고 안식의 나라 천국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쉬는 곳이에요. 평안히 쉬는 곳.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이렇게 쉬는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생각하게 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날 쉬었어요. 그 다음 8일날은요. 8일날 또 일했을까요? 계속 쉬는 거지, 뭐 계속 쉬는 거.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져서 다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일을 하시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일을 제대로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면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은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면 안식할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오늘 대답을 잘하셨어요.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고 예수님의 품인데, 예수님 품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 예수님과 교통하면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하고 마음에 모시고 내 문제, 내 죄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이걸 자꾸 예수님께
기도로 아뢰면 예수님이 가져가신다, 안 가져가신다? 가져가신다. 그러면 죄도 가져가시고 가난도 가져가시고, 네? 미움도 가져가시고, 답답함도 가져가시고, 염려도 가져가시고, 뭘로 갚아줘요? 예수님의 것으로 갚아주는 거지. 이걸 꾸준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져갈 건 다 가져가고 예수님 걸 자꾸 공급을 하는데, 실제로 공급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영인데 비밀스럽게 공급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경험되기 시작하고 이제 계속 경험이 되면 이제 믿음이 계속 이제 현실적 믿음, 실제적 믿음이 쑥쑥쑥 자라요. 근데 이 경험이 안 되면 계속 지식만 머물러 있게 돼요. 그래서 머리는 큰데 실제적 삶의 능력은 없는 이제 이런 신앙인이 된다. 예수님께 다 가져가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여기 하나님 돌보신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짐을 예수님, 영원한 안식처이신 예수님께 다 아뢰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려도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런 염려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예수님 가져가 주세요. 예수님 돌보아 주세요. 여기 말씀에 근거해서 그럼 예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 4계명인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오늘날 주일인데요. 이 주일을 대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조금은 더 소중하게, 네? 여기시고,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그 공예배, 교회 예배 나오셔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건 주일은 온전히 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2배씩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주일을 쉬려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열심히.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점검해 봐야 돼요. 마지못해 하는 일, 스트레스 받는 일, 너무 많은 일, 중노동 같은 일,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 기도해서 이제 서서히 바꾸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 네? 나한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맞는 일을 찾으시면 좋겠고요. 3번째는 생명 살리는 거. 약자를 위한 거. 내 주위에 있는 약자 보호하는 거. 착한 일, 선한 일은 해도 괜찮다. 마지막 4번째는 영원한 천국을 항상 소망하시는 그런 안식일, 그런 주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 계명이 4계명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계명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